제가 지난주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동할 때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30대쯤 보이는 한 남성분이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는데요. 보는 내내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울분에 차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어떤 놈, 뭐 어떤 자식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지만 아무도 거기에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만 잘못 마주치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공포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또 며칠 전에 지하철 타는데요. 한 50대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엄청나게 찰지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몰입감 있게 그 욕들을 제가 들으면서 지하철을 이동했었는데요. 주변에서 마찬가지로 미간을 찌푸리면서 바라봤지만 어느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큰 소리로 욕하시면서 통화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심심치 않게 주변을 다니시면서 화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화를 우리가 내거나 당하기도 하고요. 혹은 분노로 가득 차올라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분노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에 작게 다가오는 어떤 작은 화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큰 사건이나 영향력을 일으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노로 살인, 폭력, 분쟁, 전쟁 이런 일들이 촉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서 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사이버에 게임을 하다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상대방에게 분노하여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찾아가서 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상 가운데 분노를 표현하거나 당하기도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커다랗게 불어난 이 분노의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혹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요, 분노가 차올라 있어가지고 조금만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상대방을 적군으로 여기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도 분노로 인해서 처참한 결말을 맞이한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세겜의 왕의 아들이, 세겜 왕 하몰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딸 딥나를 겁탈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격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의 이 왕의 아들이 딥나를 겁탈한 후에 이 딥나를 아내로,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결혼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딥나를 당신들의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직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모든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분노로 복수를 위해서 거짓 속임과 살육, 전쟁을 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아벨의 제사만 받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가인이 시기를 느끼고 또 아벨을 향하여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를 쳐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분노는 폭력, 분쟁, 전쟁, 살육 등을 벌이게 하는 어떤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죄에 빠지게 하는 분노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는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옷도 입지 못하는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격분하고 분노하여서 다윗과 싸우기 위해 나간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거룩한 분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고 격분하셔서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질로 짐승들과 상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다음에 내 집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분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인간의 분노가 양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을 죄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분노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노를 표현하는 거룩한 분노도 있는 거죠. 같은 분노라는 감정이지만 언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노력하지 않아도 죄로 이끄는 분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분노가 어떤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나를 죄로 이끄는 분노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해 한정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노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있는데요, 한 5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잠언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전도서 7장 9절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에서는 이 분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분노가 우리를 범죄함으로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분노가 찾아오나요? 분노가 찾아오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내 평생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분노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 자체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려움처럼 이 분노도 감정이에요. 두려움이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처럼 이 분노도 우리를 죄로 빠뜨리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혹은 언제 분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타인에게 공격받는다라고 느낄 때, 혹은 내 것을 빼앗긴다라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내 안에 왜곡된 사고들,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타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오는 상황에 따른 분노이기도 하지만 내 내면에 어긋난 사고들, 인식들 혹은 자기의 성격들로 인해서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수치, 더 큰 아픔, 더 큰 손해를 끼쳐야 마음에 조금 분노가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의 성품입니다. 복수의 감정으로 활활 타오르면, 분노가 극에 달하면 대부분 이성을 잃어버려요. 순식간에 폭력이나 살인을 범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평소에는 점잖하고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인데 어떤 한 가지 부분만 딱 건들리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참 차분한 사람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의 질주를 찍는 레이서로 바뀌기도 하죠. 고속도로에서 앞차한 실수나 행동 때문에 참지 못하고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죽이려는 행동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노의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 분노에 지배당하게 되면 사탄의 화로처럼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 되고요. 상대방에게 모욕하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성적인 생각이나 판단, 행동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불길이 끓어오르는 이 분노에 휩싸여서 그 순간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억누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요, 상대방을 향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향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쏟아져서 자기 혐오, 자기 비난 혹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까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에게 죄로 이끄는 분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분노도 있는데, 이 분노의 영향력에 사로잡혔을 때 이 분노는 타인에게 공격하는, 밖으로 향하는 분노가 있는 한편 나에게 들어오는, 안으로 들어오는 분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요, 이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려요. 타인을 끊어버리게 되고 타인과 도무지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노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역사를 통해 보면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를 통해서 민중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등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어떨 때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어떨 때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또 어떨 때는 내 존재 자체를 파멸시키는데, 그리고 이 분노가 끊어버릴 수 없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분노는 찾아오지만 죄를 범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 10장에도 보면 모세의 분노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본문을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모세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모세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분노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40년간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어떤 때이냐 하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선 이 출애굽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불평과 불만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두 명에게 불평과 불만을 들어도 막 신경이 쓰이고 짜증나는데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을 들었을 때 모세는 아마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중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고파하는 출애굽 노예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만나만 먹어서 힘이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애굽이 좋았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에 불만에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는 아마 가슴에 차오르는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0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가물어 있는 땅에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경험했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혹은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노예를 두지 왜 끌고 나왔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모세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마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 일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장 8절을 같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어떤 판단과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그들 목마르니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서 먹게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는 성경을 생각 없이 읽으면 목말랐는데 물 마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모세가 백성을 모아놓고 분풀이 하듯이 쏟아낸 거예요. 반역한 너희 인간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물을 먹여야겠냐? 라고 비난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낸 다음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이 행동은요, 물을 내기 위한 여호와의 행동이 아니고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한 울분에 찬 행동이었거든요.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냐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이 사건 때문에. 네가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분노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지금 불평한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면 어떠시겠어요? 출애굽 광야를 40년간 헤매면서 죽을 고비를 다 넘겼고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이 다가오고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모 세대도 모자라서 아들 세대까지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들에게 내 생각에는 정당한 분노를 낸 것 같은데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영 기법으로 보면 모세는 지혜롭고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을 다 들어주면 지도자를 가볍게 보고 더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화를 표출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위가 그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물렁물렁한 사장을 함부로 보기 때문에 한 번씩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화내지 않으면 손해본다라는 말은 아마 우리가 입 밖엔 꺼내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분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리더십이고 지도력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폭중을 일으켰던 왕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했던 지도자, 부모와 같은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똑같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불평과 불만을 끊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들의 죄된 모습을 보고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표출해서 이 백성들이 잘못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기도 하려고 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모세라면 너무너무 억울한 사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잘못했다 말씀하시고, 이 일 때문에 너는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광야에 묻힐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의 책임, 이것이 한순간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분을 쏟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다 여기시고 모세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 뜨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화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모세보다 덜한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는 당연한데? 이 정도 화도 못 내나? 모세가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꾸짖는 건데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분노는 나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분노의 평범함 때문에 우리는 뜨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단 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는 나에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에 사로잡혀 범죄하는 것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죄의 결과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를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뜨끔한 겁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깊게 찾아보면요,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혹은 심리적, 사회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분노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잘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도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도 막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어떤 책에는 분노의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입안에 침을 모으래요.
침을 모으는 그 순간까지 침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침을 꿀꺽 삼키고 분노를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침을 모으는 그 순간 분노에 사로잡혔던 내 마음이 이성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상담적으로는요, 분노를 일으키는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찾아내서 그 신념을 고치면 분노의 감정이 줄어든다라고 말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현할 때 당신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어라는 비난이 아니고 당신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나는 참 기분이 이래 라고 내 감정으로 표현해라 라고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나 속담, 격언, 상담적 또 사회적 연구들은 우리에게 분노를 줄이는데 참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나누는데 결론이 분노는 나쁜 것, 분노는 참아야 됨. 그래서 참을 인자 3번, 분노가 나오면 입안에 침을 가득 모으고 상담적인 사회적인 방법을 배워서 분노를 억제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허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우리는 분노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는요, 교회를 다녀도 나타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2가지 간단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둘째는 분노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분노를 억제하고 억누릅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까진 일로 분노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로 분노해? 내가 분노하면 저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억제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 이퀄 분노가 없는 사람, 잘 참는 사람,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분노가 안 올라옵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교회 일에서도 분노가 찾아올 때가 시시때때로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방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노가 찾아오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분노를 억누를 거예요. 화내면 안 돼. 분노는 나쁜 감정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분노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분노를 억누르면 분노가 사라지나요? 분노는 절대 안 사라져요. 분노를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곳에 내려가서 울며 이를 가하며 때를 보고 있는 게 이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오면 2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분노와 하나가 돼서 분노를 표출해버리든지, 혹은 분노 넌 나한테 오면 안 돼, 넌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를 억눌러서 내 보이지 않는 것에 밀어내든지. 그런데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때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한 곳에 가서 조금만 건드려도 분노를 표출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강한 곳, 내가 분노를 표출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에 가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연인 관계든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가면 정말 좋은 장로님, 정말 인자한 권사님, 정말 헌신적인 집사님, 정말 좋아 보이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분노의 화신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와 하나가 돼서 죄를 지어서도 안 돼요. 분노를 억눌러도 그 분노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노가 찾아오면요, 먼저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분노를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마시고, 아, 내게 분노의 감정이 생겼구나라고 인정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분노가 왜 왔는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건은요, 분노와 내가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분노와 하나 되면 분노를 바라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내가 분노고 분노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찾아온 분노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분노와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하나님, 분노가 들끓어요. 분해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어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와 하나 되지 않고 분노를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께 이 분노의 감정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이끌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신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 맞게 보응하신다라는 신뢰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열면 하나님이 연만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꽁꽁 싸매고 밀어내면요,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밀어낸다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를 연만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분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을, 내 상황을 올바른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복수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이 분노의 감정과 하나 되어 이 내 악한 에너지를 발산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내 연약함, 내 죄를 드러내면 구원받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분노가 찾아올 때 분노를 참거나 밀어내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뻥 터져 신앙이든 관계든 폭발하게 만들지 마시고, 혹은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분노와 내가 하나가 되어 분노를 표현하고 죄악의 일에 내가 쓰이지 않도록, 사탄의 화로에 잠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분노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그 분노를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신뢰.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는 일은 내게 속해 있지 않다. 두 번째, 내 연약함, 내 죄, 내가 연만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분노라는 감정이 찾아오실 때 이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혹은 이 감정을 밀어내서 혼자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해 주눅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양하실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고백이 내 삶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놀랄 정도로 무서운 말들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자녀는 굶주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의 가문은 망하여 3대가 멸족하게 하시고 저 사람의 기업은 황폐하게 하여 달라는 말이 여러분 시편에 들어가 있어요. 저주의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원수를 향해 저주한 말이 성경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말아야 될 혹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나를 파괴하는 길로 쓰이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을 때 내 분노의 감정도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영혼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자꾸 분노하고 분노에 화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신뢰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죄를 꽁꽁 싸매서 드러내지 않게 내가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분노의 감정까지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을 간구하며, 혹은 내 분노의 감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는 어떠한 영향도 없는 것처럼 왜곡되고 축소되게 있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주권자가 되게끔 이 세상이 우리의 눈과 영혼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분별하시고, 내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도무지 없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사탄의 화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하시면 두려워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주님께 드러내 보이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게는 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이 땅 가운데뿐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고백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의 헛된 주권자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숨기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여신 만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올려놓으신 만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죄가 찾아올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